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5월 16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당신은 위로부터 산들의 물을 마시게 하고 땅을 당신이 지은 과일들로 가득 채웁니다. 시편 104편 13절. 그들이 배부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조각들을 하나도 없어지지 않게 모아라. 그들이 모으니 보리떡 5개에서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광주리를 채웠다.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모든 날을 아시는 주님께 의지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오병이어 사건은 신약성경 복음서 4권 모두에 등장하는 거의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적 행위들 중에 후대의 교회가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스토리였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의미도 매우 중요했고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는 이유가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왔고요. 근데 신앙생활을 지속하다 보니까 그 명제로 커버가 안 되는 우리 삶의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각을 갖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니까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전환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으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이 배고프면 먹이셨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밑바탕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누군가를 먹이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장. 그리고 14년 뒤에 나는 디도를 데리고 바르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과 따로 만나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동행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는데도 그들은 할 일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짜 신도들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몰래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고 있었으므로 실상 디도가 할 일을 강요당할 위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려고 우리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므로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던 간에 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들도 나에게 어떤 새로운 제언을 한 일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마치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듯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할례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도직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 같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직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둥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던 야고보와 계파와 요한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총을 인정하고 나와 바르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 가지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전부터 열심히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게파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책망받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의 책망받을 일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게파가 이방인 교우들과 한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들어오자 그는 할 일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물러나갔습니다. 나머지 유다인들도 안 먹은 채 하며 게파와 함께 물러나갔고 심지어 바르나바까지도 그들과 함께 휩쓸려서 가식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게파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다인이면서 유다인같이 살지 않고 이방인같이 사는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다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유다인이고 이른바 이방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가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전에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스스로 법을 어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 죽어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